유다 왕,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되었고, 누구에게 멸망됐어요? 아수르에게 멸망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어디만 남아있어요? 남유다만 남아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남유다 사람들만 살아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그 나라는 그 혼혈 정치를 했어요. 그 민족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민족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아수르의 그 어느 한 지역에다가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려가지고 거기서 혼혈 정치를 해버렸고, 사마리아 역시도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 살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가면 사마리아인들을 갖다가 남쪽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개같이 생각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수르는 혼혈 정치를 해서 그 나라를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다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바벨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보면은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살아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민족과 혼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은 사실은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남유다에 우리가 어저께 다루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죠? 요시야 왕은 몇 살의 왕이 되었어요? 네? 그래요.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그리고 다윗의 모든 길을 좌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살았다는 거, 그리고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의 삶에 놀라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무엇이었어요? 성전을 청소했다는. 그리고 어저께 말씀 나눴죠? 첫 번째 한 것이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청소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우리는 누구예요? 성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성전을 청소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성전에 청소하는 작업이 이 예배 속에서 가능하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 그래서 몇 장 몇 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를 쪼개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이것을 무엇으로 쪼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정말 요시야 왕을 칭찬한 게 무엇이냐면 그가 성전을 청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반드시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절망스러운 마음들, 여러분 안에 과거에 찢겼던 상처들, 여러분 그거 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일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아멘. 영적 전쟁이란 건 무엇이냐? 결국 밖에서 모아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싸우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얻은 자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야 돼. 여러분의 마음의 약한 마음 이제는 다 쳐버려야 돼. 안 된다는 생각 다 쳐버려야 돼. 여러분이 바람에 나는 요동하는 겨와 같이 된다면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움직이지 않아,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 성전을 청소했어요. 더럽고 추한 것들 다 부셔버리고 밖으로 다 가져가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성령의 불로 다 태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태울 때 깨끗이 소멸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처음에 그것을 끄집어내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의지적으로 끄집어내야 되고 그것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가 한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회복시켰어요. 유월절을 지켰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이 치고 쳐내고 이렇게 되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살과 피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가치 기준이 내 살과 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확 들어오면 벌써 움찔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만나예요. 그죠? 만나를 먹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포도주 그것도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과 피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내 살과 피가 되도록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세 번째는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냈어요. 이것도 뭐예요? 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성전을 청소하는 것도 말씀으로 청소하고 내 살과 피가 되는 것도 말씀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내는 것도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렇게 24장 오늘 성경의 요시야 왕이 어떻게 됐냐면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잘 살아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애굽 왕이요. 누구를 아수르와 이제 싸우는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 요시야 왕이 이 아수르하고 이 애굽의 왕하고 서로 전쟁을 하는데 이 애굽 왕이 요시야에게 당신은 관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와 전쟁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명령하신 거니까 왕이셔 왕은 그냥 왕의 일이나 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요시야 왕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땅 근처에서 싸우니까 이 요시야 왕이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분명히 이 애굽 왕이 당신은 오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오지 마세요 했는데도 악착같이 따라 붙어서 어떻게 됐냐? 화살에 맞아요. 그리고 결국 요시야 왕이 죽고 말아요. 그것이 지금 이 성경에는 이 열왕기 하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열왕기 하에는 무엇만 나와 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23장 29절 말씀. 23장 29절 요시야의 마지막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요시야 왕이 정말 너무 쉽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 역대하 한번 찾아보겠어요. 35장 말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다 같이 역대하 35장이에요.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길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시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요시야 왕이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기에서 요시야 왕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애굽 나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 약간 좀 무시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무후무한 왕이었어요. 남유다에. 남유다의 이 요시야 왕은 진짜 하나님이 칭찬했던 그런 왕이었지만 그가 39에 죽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찬양을 하다가도 말씀을 내 안에 이렇게 오는 말씀들이 있고 그리고 주의 종이 설교할 때도 나에게 확 오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가 하는 말 속에서도 확 깨닫는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에스더 같은 경우가 저에게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잘해요. 제가 무슨 에스더야 엄마 너무 많이 힘들어 그러면 엄마 기도하셔야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잖아. 기도하셔야죠. 엄마 너 때문에 너무 속상해. 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속상한 마음이 싹 가라앉아. 그럼 그때 나한테 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화날 때 얘기하지 말래요. 그럼 이게 얼마나 영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귀가 들려야 돼요. 제가 주의 종이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도 저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탁 했을 때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같이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늘 우리는 나는 항상 누군가의 나에게 해주는 그 모든 말씀들을 교만하게 받아들여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 조그만 것이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낮은 자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누구의 말이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봤지만 많은 왕을 봤지만 다윗 역시도 실수했고 다윗 역시도 죄를 졌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게 참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시야 왕은 허망하게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돼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이 여호아하스는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러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왕도 또 뭐예요? 악을 저질러요. 이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그 후손들은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인생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24장에 이제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이제는 쳐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24장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므낫세가 지은 그 모든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24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와 있죠. 여기 여호와의 말씀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유다 땅이 지금 이젠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이제 삼킴을 당하는 그 상황이 이제는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디지만 응답은 속히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꼭 악한 길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확 응답하다 보면은 그게 아주 그냥 초고속으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세요. 인내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도의 응답대로 이루어 가셔요.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될 때까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그때가 바로 응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져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뜻을 꺾는 그 시간들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 그리고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그때가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빨리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응답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고집 부리고 하나님 이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 못하겠어, 이거 싫어요,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겠지만 이거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해요? 팽팽한 거야. 하나님이 지겠어요 여러분한테? 절대 안 지세요. 잘 아셔야 돼요. 안 지시더라고. 저는 하나님이 좀 봐줄 줄 알았거든요. 일도 안 봐주시더라고.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일도 안 봐준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철저하게 바른 길을 걷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 정말 치사해요. 너무해요. 저 이렇게 고생하는데 조금만 봐주면 되잖아요. 이러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은하야, 그거 아니야. 네가 포기해. 네가 포기해야 돼. 그런데 포기하고 났더니 포기한 게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와, 포기한 게 내게 유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언제 되어지냐?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그때 진짜 응답이 초고속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누구를 보내냐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요. 그리고 그 신복들이 그 성을 에워싸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어요. 어떻게 하나 13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언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혹시? 언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누가 성전에 있는 걸 다 보여줘 버렸잖아요. 히스기야 때. 그죠? 히스기야 왕 때 자기가 질병에 걸렸을 때 이제 하나님이 다 3일 후에 너가 성전에 올라갈 수 있어 하면서 병이 다 치료되었지만 바벨론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병문안을 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 히스기야가 야, 나 병도 고쳤어. 내가 하나님에게 선한 일을 했더니 내 병을 고쳤어.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고쳤다. 그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게로 다가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 주를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무게감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질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간 것이지,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루고 축복해 주셨어, 이런 어떤 행위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는 그것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히스기야의 그 교만함으로 그 성전을 다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줬고,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예언이 나갔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것이라고, 그리고 나라까지 넘어갈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했던 그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단련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도 남겨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일이라는 그 죄성을 하나님 그것까지도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해버린 거였어. 왜? 히스기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말년에 실수하고 말았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말년에 가서 실수 안 하기 위해서는 지금 힘들지만 이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정말 제 뿌리를 그들에게 남기지 않는 정말 좋은 유산들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 땅이 이제는 열왕기하 25장에 가면 완전히 이제 끝나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이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벌써 24장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냐? 우리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아멘. 여러분, 다 사로잡아 가버렸어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 다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용사들도 다 데려가 버리고, 이제는 남유다에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싹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유산들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늘의 유업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유업, 우리에게 유업은 그거예요. 이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인데 그거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악한 사단에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으되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뿌리들, 그것을 다 뽑아내는 자들. 그것이 여러분이 뽑아내면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그것을 불태워버린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낮은 마음들, 약한 마음들, 여러분 안에 불가능하다는 생각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사단이 뿌려놓은 모든 가라지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다 뽑아내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것들을 뽑아낸다면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내가 뽑아내면 여러분이 아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뽑아낼 때는 여러분에게 잘못하면 진짜 좋은 것까지 뽑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을 변화시켜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그것을 뽑아내야 돼. 아멘.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야 돼.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것을 뽑아버리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근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스스로가 얻어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내가 도와줘요. 그렇죠? 내적 치유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뽑아주고 제거해주는 훈련들을 하지만, 여러분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것을 성령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왜 이 완벽주의가 있나요? 내 안에 왜 내가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의 그런 상처들을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해서 성령에게 물어봐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선포하고 싸워야 돼요. 피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피하게 된다면 여러분 평생 사단에게 그 어떤 한 것은 족쇄에 걸려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왼팔은 자유할지 모르지만 오른팔은 족쇄에 묶여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왼쪽 다리는 자유로운데 오른쪽 다리는 족쇄에 묶여있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못 가요, 여러분. 결국은 내 안에 뭔가가 묶여있다면 결국은 치고 나가는데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것들을 계속해서 성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걷어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살과 피가 돼야 돼. 여러분의 살과 피가 돼야 돼.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나오는 모든 것이 말씀이 돼야 돼. 야, 드라마 재밌더라. 야, 너 그거 아이돌 노래 들어봤니? 이러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를 게 아니라, 입만 벌리면 복음성가가 나오고, 입만 벌리면 말씀이 나오고, 누구하고 대화하는데 입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세상의 얘기, 그냥 불평불만, 나 진짜 힘들어, 쟤네 말도 안 들어서 막 하고 싶어, 이런 얘기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역시도 다 마찬가지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훈련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말씀으로 나오면, 주님 죄송해요, 제가 다시 살아내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훈련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뚝 서버리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열왕기하 말씀과 같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성전을 청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죄와 싸우셔야 돼요. 아멘. 사단과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하실 때 양준호 목사님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방석을 들고 앞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양 목사님하고 저하고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심령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제거해야 될 것들 하나님 다 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모든 삶들 나의 살이 되고 그리고 피가 되고 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박혀서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